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엔타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거의 끝날 끝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의 때이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많지 않았다면 아마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들 달라질 겁니다. 당장 주님이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성도들의 삶의 자세,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떨까요? 지금보다는 사는 모습이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죄 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글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시긴 할까? 우리 시대에 아마 오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이들 긴장의 끈이 풀어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나 후서를 보면 늘상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아라, 깨어라, 또 준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과는 사뭇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도 요한 이후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정말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보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의 바탕 위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생활 속에 염려가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염려가 없다는 것일까요? 네?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마 염려, 근심 또는 걱정거리가 한두 개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염려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염려이든지 뭐 생활의 염려이든지 분명히 한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요, 본래는 마음을 나눈다, 혹 마음을 분산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되지 못하고 나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근심을 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불을 끄고 나왔나, 그거 가지고 염려하신 분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염려를 안고 사십니까?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장사일이나 자녀들 문제나 생활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생활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또 영적인 일에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분명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돈 버는 거 벌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여러분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일만 너무나 몰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영적 유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또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인 삶도 부지런하게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주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주님께 관심을 두고 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하라 하신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 바로 우리가 생활의 삶을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는 문제라든가 생활의 문제라든가 이 방탕한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굳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날에 주님 오셨을 때 준비 못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게 뭐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처방은 너무 그 생활 가운데, 생활의 삶 가운데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나 생활상의 모든 염려들, 영적으로 보았을 때 도움이 되지 못한, 이롭지 못한 그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이런 육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믿음을 따라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주님의 날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서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고 보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등한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이 물론 귀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적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너무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세상 모든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또한 부지런히 하면서 주님께 염려되는 것은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지만 악한 영들도 존재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영들도 자신의 부하들을 부려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밤낮 쉬지 않고 원수 마귀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상 중에 시계가 보이는데 시계 초침과 분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러운 영이 붙어서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24시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서,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시도 차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영혼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안 붙이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원수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이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육체를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먹잇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 이 재물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TV를 보세요. 또 매스컴을 봐도, 세상을 봐도 온통 거룩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게 세상이 이렇게 온통 더럽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방해하고 교회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사탄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자주 보십니까? 유튜브들을 보면은 거기에 영상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분별해서 유튜브를 시청해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좋지 않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들에 한번 잡히게 되면 헤어날 줄 몰라요.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도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낚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신부처럼 준비하고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지만 그 날에, 주님 오실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산다면 여러분, 그 날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준비는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힘쓰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항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해요. 우리를 정말 잡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시도 사단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신통치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내가 꼭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더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깨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깨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예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 둔해서 주님 오실 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치면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의 간영함 속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그 생활에 바쁘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귀한 영혼. 자기 영혼이 참으로 이 세상 만물보다 더 귀한데 자기 영혼은 보존할 줄 몰랐어요. 왜?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둔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보세요. 주님 오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바로 노아 때와 같은 노세 때와 같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꼭 지구 종말적인 그런 멸망이 아니라도 나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뜨거웠던 불도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작불 하나 놔두면은 바람 불면 금방 꺼져요. 그러나 그 장작불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많은 이 무더기가 되어서 활활활 타오르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잘 꺼지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깨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준비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정말 자기 영혼이 귀중함을 모르고 지금 마음이 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기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마귀가 도망가겠어요? 귀신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습게 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서 믿음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내 영혼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정말 하늘나라의 그 천국 장치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you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퍼펙트 게임이 있죠. 퍼펙트 게임. 실점 하나도 안 주고 이긴 이 게임을 퍼펙트 완전한 이긴 게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도 하나님이 완전한 퍼펙트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영적인 삶을 늘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완전하게 이기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 이기는 영적인 퍼펙트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간혹 시련 앞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꼭 저축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항아리에다가, 기도의 항아리에다가 저축을 했다가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터를 경고케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터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터가 약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쉽게 무너져요. 건물도 터가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든든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터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터, 바로 그 반석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반석을 둘 때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터가 견고하여져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미래의 일을 여러분 아는 사람 쉽지 않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일들, 어려움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서 늘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피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